구약성경 사무엘상 6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416페이지 오늘 말씀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으로 돌아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자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데레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깨달아지시고 또 결단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못 오셨어요. 예, 또 몸도 불편하신 분도 계시고,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동일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네, 오늘은 사명에 대해서 주제를 삼고 잠깐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사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사명은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에게 맡기시는 임무입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오늘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그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임무가 있습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그 사명은 사람에 따라서는 내용이 다르고 크기가 다를 수 있고, 그렇지만 구원받은 성도라면 예외 없이 누구에게 다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임무다. 그게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사명의식을 가지고 하는 분과 사명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분은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만약 나에게 사명의식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임무가 뭔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감당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사명의식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내가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서는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가 이 말씀 속에 내 자신을 비춰보는 기회가 되고 결단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이 사명과 관련해서 아주 좋은 모델을 발견합니다. 그 모델이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이에요. 사람이 기르는 가축인 소가 모델입니다. 그 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어떤 건가 하는 것을 좀 보시라는 거죠. 한갓 미물인 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무를 맡기시고 그것을 감당하게 하셨다고 한다면 천하보다도 더 사랑하는 우리 한 영혼들에게 맡기신 그 임무, 그 사명, 이것은 대단한 것이죠. 자, 여러분 좀 상황 설명을 드릴게요. 말씀을 좀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언약궤, 이렇게, 또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이 궤를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거룩한 그런 물건으로 봤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법궤 안에는 먼저 하나님의 율법 중에 10계명이 새겨진 모세에게 주셨죠. 그 2개의 돌판, 그것이 법궤에 담겨 있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 제사장 아론의 지팡이가 또 그 안에 담기게 됐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던 만나가 이 황금 항아리에 담겨져서 법궤 안에 보관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아무 곳에다 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집인 성막 안에도 가장 거룩한 지성소 안에 이렇게 모셔두었어요. 그리고 이동할 때는 이 법궤를 중심으로 법궤를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동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는 한동안 이 법궤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러다가 사무엘서 말씀이 기록되는, 그러면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지는 이 장면에서 다시 이 언약궤가 이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어디에 이 법궤가 모셔졌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의 중심지였던 실로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는 엘리 대제사장이 있었거든요. 그곳에 이 법궤가 모셔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는데 이스라엘이 패배를 한 거예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전사를 했다. 이 전쟁에서 크게 패배를 했다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와서 그 힘을 빌어서 우리가 이기자. 그럼 군사들이 사기가 충전해질 것이다. 그래서 이 실로에 모셔져 있던 법궤를
이제 이 전쟁터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이 지금 이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3만 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그곳에서 전사를 해요. 그리고 그 법궤를 이동하는 데 동행했던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도 거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법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여러분 한번 상황을 잘 이해를 해보세요. 자,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가 이 언약궤를 빼앗아서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 그곳은 그들이 섬기는 신인 이 다곤의 신을 모셔둔 다곤의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법궤를 가져다가 성경에 보니까 다곤의 신상 옆에다가 법궤를 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 날부터 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아침에 일찍 가보니까 이 다곤의 신상이 퍽 엎어져 가지고 그 코가 여호와의 궤 앞에 딱 이렇게 코를 박고 있는 거예요. 마치 절하는 모습인 것처럼. 그래서 야,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사람들이 이 다곤의 신상을 제대로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가봤더니 이번에는 똑같이 이 다곤의 신상이 또 넘어져서 똑같은 모습으로 하고 있고 두 손목이 잘려나가고 머리가 잘려나가고 몸뚱아리만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스돗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독종의 재앙, 예? 몸에 막 피부병이 막 넘쳐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갑니다. 그렇게 아스돗 지형을 망하게 하셨다. 성경이 기록해요. 아스돗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그냥 더 이상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저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가드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전염병이 퍼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그러니까 가드 사람들도 우리도 이거 감당이 안 된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다시 에그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깁니다. 그랬더니 에그론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초상집이 돼서 울부짖었다. 이제는요, 언약궤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에 빼앗겨 가고 그곳에 머문 지 7달이 되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더 이상 이 골칫덩어리인 이 물건을 더 이상 둘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거를 다시 돌려보낼 수 있을까를 궁리합니다. 그래서 점쟁이들과 제사장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그 방법을 물었어요. 그때 그들을 통해서 나온 방법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 7절 8절을 표준 세번역 말씀으로 올려드릴 텐데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한번 표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새로 수레를 하나 만들고 아직 멍에를 메어본 일이 없는 어미소 2마리를 끌어다가 그 수레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십시오. 그런 다음에 주의 궤를 가져다가 그 수레에 싣고 여러분이 궤를 가져온 허물을 벗으려면 속건제물로 보내는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작은 상자에 모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 소 2마리가 가고 싶은 대로 수레를 끌고 가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이 2마리의 소가 이 수레를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곧장 벳세메스로 가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다. 이렇게 알고 만약에 소가 자기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버리면 이 재앙이 우연히 일어난 것으로 우리가 알자. 이렇게 한 겁니다. 누가?
그 점쟁이들과 제사장들이 그거를 이제 실행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를 끌 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지금 새끼 송아지들에게 젖을 먹이는 암소 2마리를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레를 끄는 소가 아닌 거죠. 이 소를 끌고 나옵니다. 새끼 송아지들이 울면서 엄마 소를 따라왔을 거 아니에요? 그 송아지들은 다시 돌려보내요. 그리고 이 소들에게, 그 암소들에게 수레를 끌고 가게 하는 거죠. 이 소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나아가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어디를 향해서? 여기에 우리가 사명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소는 무슨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합니까? 소가 미물이. 그런데 놀랍게도 이 소가 자기 본능대로 가지 않아요. 베세메스를 향해서, 원래 궤가 언약궤가 있었던 그 장소를 향해서, 대로를 향해서 곧장 앞으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간 것이 아니라 그 수레를 끌고 한 발짝 한 발짝 갈 때마다 울면서 갔다는 거예요. 울면서. 그러면서 이 소가 걸어간 걸음에서 우리는 사명을 보는 거죠. 뭐냐? 하나님의 징계가 너희들에게 내렸다는 것을 알리는 사명의 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베세메스로 가는 이 암소를 보면서 사명자의 각오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4가지로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같이 손인해서 읽어보시죠. 시작. 사명자의 길은 눈물 나는 고통과 희생을 각오하고 감당해야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임무를 감당하는 일은 바로 이런 길입니다. 수고의 대가가 다르죠. 참고 인내해야 하는 고통과 눈물의 희생의 손해를 감수하는 대가가 따른다. 자, 12절 말씀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세 번역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시작. 그 암소들은 베세메스 쪽으로 가는 길로 곧장 걸어갔다. 그 소들은 큰 길에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않고 울음소리를 내면서 똑바로 길만 따라서 갔고, 그 뒤로 블레셋 통치자들이 베세메스의 경계까지 따라서 갔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자기를 희생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인 이런 고통들을 감수하는 거예요. 감수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사명의 길입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 현대인들은 이거 싫어하죠. 이거를 굳이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으면서 내가 오히려 그 반대를 얻기 위한 거잖아요. 그 반대 상황을 평안함을 얻고, 고통을 고통이 없게 하고, 복을 받고, 잘 되고. 그러니까 어려워요. 육체적으로도 피곤, 아픔, 이거 이겨내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맡겨진 그 일을 계속 감당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런 일들을 종종 겪어요. 이게 멈춰야 되는구나 할 정도의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지난 금요일 날도 간증했지만 아내가 이 귀 속으로 대상포진이 와서 빨리 초기에 가서 이제 응급실에 가서 조치를 해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얼굴 안면 마비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이거 신경과로 가서 검사를 하면 3월 달은 돼야 된다. 그래서 또 알게 어떻게 해서 또 병원이 하나가 돼서 가서 찍었는데 이미 이 신경뇌로 이게 안면 장애가 왔다. 람세이 증후군이다. 이렇게 판정이 나는 거예요. 눈이 잘 안 감기고 이제 여기가 감각이 없어지고 그래서 막 그 얘기를 검사를 받고 병원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막 저도 인터넷 찾아서 막 보니까 완치율이 20%도 안 되고 예후가 아주 안 좋다. 이거는 긴장이 되더라고. 근데 한 가지 희망이 뭐냐면 3가지 검사를 해야 되는데 2가지 검사에서는 그렇게 나왔는데 마지막 1가지 검사 이걸 보고서 확정을 하겠다. 다행히 3번째 검사를 딱 했는데 아직 뇌로는 안 올라가고 올라가는 중인데 그 초기에 빨리 조치를 했기 때문에 빨리 이걸 다시 더 강한 약으로 이걸 조치를 해야 된다. 여러분 정말 아슬아슬했어요. 우리 금요일날 우리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한순간 한순간에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조금 무리가 되고 피곤할 때 육체적으로 오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우리 전사님도 지금 우리 앞에 우리 권사님도 또 오늘 독감 바이러스 때문에 또 오늘 못다. 여러분 지금 뭐 숱한 사람들이 멈추고 싶죠. 그런데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건 뭐냐면은 이 암소가 한 번도 수레를 메어보지 않은 소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 등에 근육이 없어요. 단련이 안 돼 있어. 가죽이 단련이 안 돼 있어. 거기에 새로 만든 수레를 등에 얹은 거예요.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라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리고 그게 수레 벗게만 담겨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속건제를 드리기 위한 제물과 다른 것들이 그 무거운 걸 끌고 가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사명의 길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말씀 올려볼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뭐예요?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의 길은 때로는 이 암소들처럼 울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어려움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임무를 감당한다는 일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국군 장병들이 그 젊은 시절에 지금 나가서 물론 기간은 좀 많이 짧아졌지만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 추위에 가서 군복 입고 거기 있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임무를 감당하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남북의 대치 상황 속에서도 안보가 이루어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걸 감당해야 되는 거죠. 회피하면 사명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2번째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사명의 길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로 인하여 재앙을 받으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섬기고 자기들이 믿는 신 다곤이 하나님 앞에 무력한 신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기 싫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50대 50의 확률을 누구에게 걸어요? 미물인 암소들에게 걸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보려고 한 거지요. 자기들의 생각을 정당화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그 암소들을 수레에 메어서 끌고 가게 하면서 뒤에서 쫓아다가 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어디로 가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족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어요. 어디로 가나. 그래서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돼요. 똑바로 살아야 돼요. 똑바로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지만 나를 지켜보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더 똑바로 살아야 되고 더 똑바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내 믿음을 통해서, 내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사명자의 임무인 것입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그런데 두 암소가 어디로 가요? 소의 본능대로 하면, 아니 저 같아도 지금 젖이 나면요 그냥 젖이 뚝뚝뚝뚝뚝 떨어져요. 이 젖을 먹일 때가 되면, 젖이 불면, 엄마들도 모유 수유를 하잖아요. 그러면 젖이 불면 젖이 줄줄줄줄 셉니다. 저희 아내가 애들 셋을 다 모유 수유했기 때문에 제가 잘 알아요. 먹여야 돼요. 여러분, 미물인 소가, 여러분 지금 가야 될 곳이 어디예요? 마음대로, 니네 마음대로 가라. 왜냐하면 그 수레를 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아니, 모르시나 봐. 어디로 가야 되냐고요? 소니까. 여러분은 제대로 가겠지만 소니까 송아지에게 가는 게 정상이에요. 본능에 따라가니까. 그 어미소의 마음 아니겠어요? 맞죠? 그런데 이 어미소가 송아지에게로 가지 않고 곧장 벳세메스를 가는데, 그 걸음이 자연스럽게 가는 게 아니라 울음소리를 내면서 갔다. 울면서 갔다. 사명이에요. 왜? 벳세메스를 향해서 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임무를 감당하는 거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나를 나타내려고 하고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려고 하는 모습은 일단은 사명자의 모습과 달라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런 모습이 나오면 사명자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자는 어떻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구원만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야 돼요. 오늘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죠. 시작. 사명의 길은 서로 협력함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한 마리의 소가 끈 게 아니라 두 마리의 소가 끌어요. 한 마리는 송아지에게로 가려고 하고 한 마리는 일로 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이 두 마리의 소를 딱 끌면요, 자기들끼리 순간 리더가 생긴대요. 한 마리가 좀 더 노련하거나 힘이 있거나, 그러면 나머지 한 마리 소는 그 리더에게 협력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레가 가는 거죠. 여러분, 사명에 중요한 것은 협력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선택하셔서 일하게 하시는데, 그것도 혼자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서로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협력하는 게 중요해요. 독불장군식 내가 원하는 내 생각대로만 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오라도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오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서로 협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내 생각이 아무리 오라도 내 주장이 안만 맞는 것 같아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협력하는 거예요. 우리 순종의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명의 길은 내 생명까지도 드리는 길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렇게 농사하면서 추수하는 가운데 보니까 수레 하나 마차가 오는데 두 함수가 끌고 오는데 보니까 거기에 법궤가 실려 있어. 빼앗겼던 법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이 두 마리 소를 너희들 수고했다 하고 여물을 주고 그들을 영웅처럼 이렇게 봤던 것이 아니라, 그 소들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 법궤를 놓고 옮겨놓고 그 마차를 부셔서 장작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법궤를 울면서 끌고 온 두 마리 소를 잡아서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삼았다. 여기서 우리가 퀘스천이 붙어요. 이야, 이거 너무 참 비인간적이다. 인정이 없다. 어떻게 저러냐?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사명의 길의 마지막은 무엇이냐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우리에게 잘 나타내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다 감당하셔요. 말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셔요. 그리고 사랑으로 치료하셔요. 고치셔요. 위로하셔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의 최후의 사명의 피날레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셔서 죽으시는 거예요. 이 미물인 소가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 두 암소의 모습에서 우리는 사명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자는 이 땅에서 주님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하다가 마지막에는 주님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드리고 가는 거예요. 응? 생명 주신 주님께 내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는 거죠. 이 사명자의 마지막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는 살려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나는 살아야 돼. 막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잖아. 사명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젊음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때로는 자존심도 본능도 감정도 다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생명까지 드리는 모습이 구원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사명자의 모습이다. 자, 이 말씀 드리면서 부담이 확 되시죠? 때려치고 싶습니까? 아유, 그런 길이라면 뭐 굳이. 근데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고 백성이 됐으면 그 임무를 감수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힘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힘들다고 멈추는 거 아니에요.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암소처럼 두 마리 암소 한 발짝 한 발짝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고 2024년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우리 다시 한 마음에 새기면서 결단하겠습니다.